에레미야의 말씀은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강해하면서 설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지가 한 열 며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장, 15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 싸움을 합니다. 법정 싸움을 부자지간에 한다. 참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몹시 격양된 마음으로 이제 법정에 찾아와서 제가 죽어도 저놈의 위선 떠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놈이 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저놈에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유학비용 그리고 결혼비용 모든 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녀를 향하여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유산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아버지가 재판장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는데도 강남으로 일부러 이사까지 가서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집에서 일부러 살아야 했고 과외 비며 공부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집안의 기둥이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유학까지 들여 보냈는데 결혼하고 또한 결혼을 이제 시켰는데요. 아예 이 자식이 부모와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새해가 되어도 오지도 않고 명절이 되어도 10년 동안을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도 자식이 보고 싶어서 집에 찾아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요.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도 볼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놈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그리고 저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돈을 환수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근데 이 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유학을 가서 개인주의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그들의 사고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부모를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저희 집은 저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곳이고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통보해야 우리가 여력이 되면 오시라 이렇게 말할 텐데 부모님은 그냥 다짜고짜 찾아오시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원고가 맺은 그 어떠한 계약도 나는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재판장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아버지 보고 원고라고 이야기하니 몹시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재판장에 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친아버지를 원고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나 판사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법정에 세웠겠습니까? 처음에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한 그냥 야단쳐 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테지만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 소송을 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고소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그냥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경우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아시아의 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필이면 지정학적 위치가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우리는 그냥 힘도 못 써봐요. 사실은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고 경제력과 문화력이 앞서도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기에 결코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구한말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 위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왼쪽에는 애굽, 이러한 강대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지 않으면 대국이 대국을 치는데 그 땅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힘든 그런 강국 속에 위치했던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요, 칼피를 잡지 못하고 힘든 시대였어요. 전통적인 애굽은 지금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신흥 바벨론이 막 힘을 내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애굽은 그냥 중재하는 정도였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꼭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에 반복된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하면 지금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싸우고 싸우리라라는 말을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백성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법정에 고소해서 그냥 싸움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되찾고 싶다, 아버지의 분노가 이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싸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원어에는요 고발하다, 소송하다, 법정 다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10절 읽어보십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 보면 너희는 뭐예요? 기띔 섬들에 건너가서 게달에도, 여기 기띔과 게달이 나와 있는데요, 기띔과 게달은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의 입장에 딱 보면 가장 서쪽,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그렇죠? 동과 서를 의미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여기 보면 뭐예요?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무익한 것으로 바꾸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신 차리고 지금 히터가 따뜻하니까 그냥 졸음이 막 몰려오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저를 보십시오. 자,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하나님이 책망한 것은 과연 뭐예요? 이 문맥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자, 바알은 뭐예요? 농경의 신이잖아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자신이 심은 그 곡식이 잘 풍성하게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가나안에 이 농경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과 대등한 사람으로, 대등한 신으로 대하고 있다, 바꾸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사이에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패역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죄를 지금 하늘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심각함을 고발하셨는데 그 고발한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12절 다음에 13절 사이에 또 빠진 연결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13절 시작. 내 백성이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늘을 증인 삼아 고발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생수로 비유를 했는가? 자,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이렇게 판대요. 웅덩이를 판데 웅덩이를 파서 그 옆에 있는 것을 역청으로나 또 진흙으로나 이게 다 바른대요.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물의 질은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생수가 가장 좋겠죠. 두 번째는 지하수가 두 번째로 좋겠고 세 번째는 먹을 음식은 생수는 되지 못하고 식수는 되지 못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보세요. 웅덩이를 잘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에를 새지 말라고 다 발랐어요. 근데도 그 물이 어때요? 터져버렸다.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서 웅덩이를 파고 그 주변에 지성을 얼마나 쌓아 올려드렸는지 거기에 다 역청을 바르고 또한 진흙을 발라 개워 일어났지만 막상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다 터진 거예요.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웅덩이는 뭘 의미할까요? 바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열강 두 나라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에 시온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해요. 자, 나일강은 유브라테스 강인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둔한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이런 관계가 진행된다면 너무 슬플 거예요. 우리 한희승 원사님이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는 건 그 아버지를 보고 자녀가 그대로 자라났을 텐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의 그 헌신을 그 자녀는 따라올 수가 없는가? 도대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자녀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랐는데 왜 자신은 부모에게 이렇게 헌신적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들에 둘러싸여 바알을 섬기고 터진 웅덩이를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아무리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회에 오염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로 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커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세 가지를 내가 질문할 텐데 한번 답을 해보랴. 만약에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너희가 감옥에 1년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응답자 중에 절반이 10억 준다면 나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너희는 지금 왜 그 직업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돈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도대체 그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앞으로 투자할 거래요. 이유도 없이 그냥 투자할 거래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요즘 서장훈이가 건물주 유행이어갖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건물주가 되는 게 유행해요. 일 안 하고 그냥 월세 받아 먹고 사는 게 최고의 꿈이래요.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그 번 돈으로 뭘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날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볼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건물 주면 대단하게 보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첫 번째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싸우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관계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왜 싸우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지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맺었습니까?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언제였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 시기에 신혼 관계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기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부자지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결코 어느 한 방이 깨트리면 그는 소가 반쪽으로 갈라지듯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언약을 깨었으니 나는 너희와 싸우겠다. 나는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반복돼요. 내 백성. 11절에도 그러나 나의 백성은, 13절에도 내 백성이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깰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뭘까? 자, 31장, 에레미야 31장으로 훌쩍 넘어가서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새 언약을 맺으겠다. 할렐루야.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어떻다?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릴지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준비한 거야.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새 언약의 결정체가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15절 16절입니다. 3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시작. 이름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장차 오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알고 우리에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로 바꿨던 이 생수의 결정체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만들었으나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그 물을 한 방울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이번 주 하고 성탄절 지나고 성구역신 예배 지나면 한 열흘이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싹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2024년 자신이 목표 지점으로 세웠던 어느 한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꼭지점을 향하여 여러분은 무수히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을 겁니다. 직장은 이렇게,
건강은 이렇게, 월 수입은 이렇게, 내가 세상 관계는 이렇게, 아마도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은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리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기와 부와 권력, 명예를 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적어도 우리의 SNS에 많은 팔로워가 나를 따라주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어서 상당히 뭔가 내 스스로가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성공과 정의가 맞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실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죽을 위기에 몇 번을 넘겼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본다면 예레미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실패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빈곤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왕에게 배척당했고, 심지어는 구렁텅이 옥에 갇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런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외형적인 성공의 입장으로 보면 실패하는 사람 맞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그냥 좀 힘들면 세상과 타협하고 강대국과 외교 잘 펴서 그냥 승리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한 길만 가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것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 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2024년 그리고 내년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